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를 통하여 은혜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포도원 비유에서 가장 먼저 와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일도 하지 않았으면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르시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비유해서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일과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하고 일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하고 말씀 듣는 것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고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랬잖아요. 나중에도 우리 주님을 잔치할 때도 일을 했어요. 그건 뭔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아는데 돌아온 탕자라고 보통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탕자의 형이 딱 그 모습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탕자와 탕자의 형을 비교를 하게 되면 탕자는 그야말로 방탕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주일도 성수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흥탕망탕하고 뭐 술도 먹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반면에 그의 형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방탕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 열심히 착하게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물어보면은 주여 내가 지난주에도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래요. 근데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지난주에도 열심히 나왔고 지난주에도 나왔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면 지금 그 안에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지금까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는데, 참 기독교 역사상 참 예수님 다음으로 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많은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건 좀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바울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왜? 그는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마귀를 닮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제가 아까 9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을 쓴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증인을 썼어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증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갑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당연시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는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 있을 때 그 당시 때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죠. 자기 앞에서 그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스데반을 죽였어.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증인 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내가 증인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을 쳐서 죽였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내가 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내가 그때 증인을 잘못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서 다 죽였잖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필름이, 영상이 자기 앞에서 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 모습이 자기의 생각 속에 영상이 딱 찍혔단 말이에요. 사진처럼 찍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그 당시 때는 바로 나로 인해서 스데반이 많은 사람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트라우마라는 거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주셨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시를 왜 줬느냐 하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냐면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영상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잃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함에도 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서 사도로, 은혜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영상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보상이라는 생각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었어. 그런데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저도 저 자신에게 이러한 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다가 갑자기 그에게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과정을 마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됐어요.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신학교 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졸업장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나는 목사 자격이 있어. 왜? 나는 과정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처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유학 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교수 가운데 다 박사 학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저 교수를 생각하니 저 교수는 박사 학위도 없는데 나는 박사 학위가 있어.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박사 학위 없어. 나는 박사 학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좀 무식한 거야. 나는 좀 잘난 거야. 그러면서 차별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는 이런 순간에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말이에요. 열정으로서 은혜로서 막 생각하고 은혜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신학을 하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자격이 있어. 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 다 과정을 했잖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면 나는 장로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이 교회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낸 얼마나 헌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의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권사 자격이 있어. 권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또 마찬가지죠.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가지고 직장을 얻게 되는 것. 그거 같은 모든 것도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직업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또 교회에 와서 이런 일도 또 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을 때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순간에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은혜에서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게 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얘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죠.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한 것이 당연히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나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승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죄송하지만 안 시킵니다. 제 머릿속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뭘 시키겠어요?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알아주는 거거든요. 알아주는 거. 우리 승민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 명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요, 이걸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쳐서 보내와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승리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걸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3배는 머릿속에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주마다 저한테 보내요. 제가 그걸 시킨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시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시키니까 지금까지. 작년부터 했나요? 아무튼 오래됐어요. 매주마다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또 봐요. 그러면서 저도 또 생각해요. 혹시 제가 또 그 요약한 거라고 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실수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틀렸든지 승리 선생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 못했든지 아니면 잘못 알아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2번 있었어요. 2번. 제가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승리 선생님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으면 나중에 어떤 순간에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반대로. 이런 걸 말이야. 시켜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에이씨.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나. 이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줬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보상이 우리는 대부분 돈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로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너라면 일을 잘할 거야. 너라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을 이제 봐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런 거죠. 야, 나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셨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켜 당신의 일을 잘 할 것이라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다 죽어도 괜찮아. 나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을 함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나는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았는데 또 보상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나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더 받을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알아준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 이 한 가지, 나를 믿어준 이 한 가지, 이것만 나는 만족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늘 그의 생각 속에 있으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했으니까 이제 나도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장로가 조심해야 되고 권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조심 안 해도 돼요.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목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자격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탕자의 형처럼 어디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충실히 충성하게 일한 사람이 그 망나니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야 잔치하고 막 하니까 그냥 형은 말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분노하고 어찌하여 나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었는데 저놈 자식은 막 나가가지고 말이야 막 계집장하고 술 먹고 지한테 나눠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막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은혜를 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망나니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 종이에요.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망나니 짓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 내가 행복했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 내가 참 평안했고 정말 아버지 은혜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늘 은혜를 잊어버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씩 망나니 또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일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해봐야 내 안에 있는 죄성하고 부딪혀서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딱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 머릿속에 딱 보상. 그래, 보상 받아야지. 이게 부딪혀가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망나니 또 해봐야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또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멀리 못 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망나니 짓을 해보려고 일부러 담배도 피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도 막 안 가보고 그랬어요. 일부러. 근데요, 교회 하는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힘들어. 저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안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안 갔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는 나 같은 놈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부딪혀 보는 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생각을 깨닫고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더 뛰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뛰고 또 뛰어도 그가 그 전에 박해자가 아니었고 비방자가 아니었고 폭행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걸 일을 해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보상 필요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충성히 여겨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일시키면 잘할 거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면서 일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 속에서 그런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있었던 그 기간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었던 그 많은 기적,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기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방탕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가나안에 왔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